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욥이 주장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직하고 온전한 유일한 인간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물질을 모두 획득한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도 축복을 받았고, 그 신앙심은 어떠냐? 매일 아침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등장하는 거죠. 사탄이 등장해서 인간이 가진 종교의 핵심을 묻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가진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모두 빼앗는다면 분명히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그 배경이 뭐랄까 에소테릭해요.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그래갖고 처음에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노름을 하는 거예요. 누굴 놓고? 인간을 놓고. 그런 내기 안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욥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 것을 다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인간이 욥이 정말 그런지 알고 싶어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왜 기껏 욥의 행위를 예측 못할까요? 욥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물론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욥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의를 고통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 알길 바라기 때문에 그 내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완벽한 인간이었고 완벽한 신앙인인데 신의 내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신실함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전통적인 종교에서 그런 재앙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은 거다. 너 회개해야 된다.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만일 욥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욥은 이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딜레마가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이 42장은 욥기 전체로 이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신실함을 시험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외부의 시련이었습니다. 재산을 전부 날리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그렇죠? 두 번째, 이건 외부의 시련이에요. 이거 두 번째 시련은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피부로부터 와요. 자신 스스로 부인과 자신의 몸을 통해서 시련이 와요. 이게 두 번째 시련이에요.
그런데 부인도 자신을 이해 못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깨야 되는데 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정만 안 했어도 그걸 깰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자신의 얼터 이고라고 할 수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요. 이 친구들은 자신의 또 다른 자아들이에요. 세 명이 와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같이 울 정도로 동고동락한 자기 자신인데 친구들이 7일 후에 입을 여는 거예요. 왜 입을 여느냐? 3장부터 등장하는 욥이 뭐라 그랬죠?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신세한탄을 하자 욥의 그런 신세한탄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질문하고 공격합니다. 이 세 명들은 아직도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을 갖고, 그렇죠?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말한 대로 신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신정론을 말하는데 티오디케라고 하죠. 티오디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악도 허락하시는데 그 악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한 건 라이프니츠가 이 섭리는 욥의 의지를 통해서 욥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섭리 밖에 있으면서도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욥의 언행에 따라서 신의 섭리가 완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의 권능이 아니라 여기에는 욥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신의 섭리가 완성될 수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욥이 의지를 갖고 어떻게 이 고통을 이해하느냐는 첨예한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이게 세컨드 라운드 들어갑니다. 세컨드 라운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엘리파스가 등장을 해서 욥에게 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구한 전통, 종교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 선조들이 다 그걸 깨닫고 있고 경전에 다 말하고 있는데 너는, 그래서 오늘 제가 3페이지에 15장 9절에 되는 엘리파스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내가 안다는 말이냐.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감히 네 개인이 알고 주장한단 말이냐. 그래서 오늘 제 주제는 이 암의 문제입니다. 암. 안다는 게 무엇이냐. 이 암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성서에서 타락했어요. 알에 대한 모든 알에 대한 과실을 따먹었거든. 인간이 된다는 것은 알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원죄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이란 무엇인가? 여기 등장하는 야다, 다아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맨 마지막에 나눠드린
유대 까발라 신부주의 전통에서 오늘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파지 두 번의 충고예요. 충고. 15장. 욥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종교를 저해하고 있다. 욥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와해되기 때문에 욥이 그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욥이 회개해야 된다. 이 전체에서 엘리파스가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존 교리를 강화해서 우리 선조들한테 이미 알려졌고 다 아는 사실이다. 내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44페이지 들어가면 처음부터 그런 후에 대만 사람 엘리파스가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엘리파스가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엘리, 나의 하나님이 파스, 아주 순결한 순수한 금이다. 또는 나의 하나님은 널리 퍼져 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순금과 같은 분이다. 감히 순금과 같은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욥이 네 생각으로 개인이 도전할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혜롭다는 사람이 허풍으로 대답하고 여기 히브리 문장에 허풍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루아흐라고 사실은 루아흐는 전통적인 히브리어에서는 루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부는 바람이자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루아흐가 금방 지나가는 바람, 허풍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사람이 허풍으로 대답하고 자신의 배를 동풍, 여기 이제 동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까딤이란 말이에요. 까딤이 해가 뜨는 장소, 동쪽이고 동쪽에서 봄에 불어오는 바람, 시로코 같은 동풍, 뜨거운 바람을 까딤이라 그래요. 이 까딤이 와서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너의 배를, 여기서 배라는 게 베텐이라는 것이 배란 뜻도 되고 이게 제귀대명사로 너 자신을 이란 뜻도 돼요. 너 자신을 동풍으로 뜨겁게 채워서 되겠느냐. 쓸데없는 말이나 소용없는 말로 주장해야 되겠는가. 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파괴하고 보세요. 이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니까 뭐로 연결시켰냐면 하나님에 대한 야레, 경외심과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면전에서 묵상하는 일, 이 시하라는 것이 이게 메디테이션, 컨템플레이션이에요, 히브리어로. 묵상하는 일까지 이탈했는가? 너의 죄가 내 입을 가르치고 있다. 네가 말하는 것이 뭐냐? 네 죄가 네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너는 간사한 말을 선택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 입이지 내 말이 내 행위보다 더 무겁다. 내가 아니다. 입술이 너한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파스가 욥이 주장하는 자신의 결백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 네 증언이 내가 순결하지 않다. 또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이 악유가 점점 깊어지고 더 원초적이 돼요. 엘리파스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첫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리손이란 말이 first man. 내가 아담이란 말이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첫 번째 인간이란 말이냐. 그 다음에
이게 언덕들이, 언덕이라는 건 최초의 언덕이에요. 이게 프리미발 힐락이라 그래서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맨 처음에 올라가는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 이거는 최초의 장소예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세상이 창조될 때 최초의 언덕이 쑥 올라왔대요. 고대 이집트로 벤벤, BNBN이에요. 벤벤이 올라가서 거기서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거든요. 최초의 언덕이 솟기 전에 내가 존재했단 말이야. 내 말에 의하면 창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창조와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전복시키고 있으니 내가 최초의 인간이었으며 창조 이전에 내가 존재했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엘로하, 아주 오래된 신명이죠. 엘로하의 회의, 여기 소드란 말이 있는데 이 소드라는 것이 신들의 비밀스러운 회의란 뜻이에요. 신들이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모이는 회합에 내가 참가했었냐? 회의에 엿듣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리고 지혜를 독점했느냐? 여기서 이제 몇몇 용어들을, 여기 지혜란 말이 호크마라는 뜻이에요. 호크마. 오늘 좀 알에 관한 단어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호크마는 여기서 지혜, 호크마라고 번역되는 호크마는 뭐 같은 거냐면 인사이트 같은 거. 인사이트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공항을 세우려면 김포에서 사실은 인천이라는 도시에 공항을 세워야겠다는 통찰력이 호크마예요. 그럼 호크마를 분석을 해서 공항에 들어갈 모든 거를 적재적소에 다 갖추는 거, 이거를 이해력, 분별력이라고 해요. 히브리어 비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하나는 호크마, 통찰력, 이거는 한번 보고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한번 보는 거 아는 거는 그거의 분별력으로 이게 카운트 밸런스가 돼요. 이걸 비나라고 그랬어요. 비나, 분별력. 그런데 이 분별력과 호크마, 지혜와 분별력을 합쳐서 상위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알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자네가 안단 말이냐.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고, 이거의 명사형인 다아스라는 것이 날리자는 뜻인데, 날리지는 호크마, 우주를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 잠언에서 맨 처음에 우주를 창조했을 때 있었대요. 지혜란 여신이. 그리고 그 우주 안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내는 게 비나고. 그런데 우주와 맨 처음에 있어야겠다고 해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걸 합쳐서 맨 처음에 뭐라 그럴까? 우주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 같은 거 있죠. 그게 알미예요. 알은 뭐냐면요. 첫 번째 생각인데요. 라이트 형제가 자전거 파다 전혀 새로운 걸 만들자라는 깨달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만든 거예요. 맨 처음에 포드가 자동차라는 이전에 없었던 거를 만들려는 필요와 의지가 합쳐서 있는 원초적인 생각. 그게 알미야. 그러니까 알면 깨달음이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노시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에서는 그노시스. 영어 단어의 know가 거기서 왔어요. K-N-O-W. 그 G-N이 인도 유럽편의 그느라는 것이
지혜와 분별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혜와 분별력을 뛰어넘는 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지가 알이에요. 근데 그 알을, 그 단어를 추적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알을 간직한 과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 안에 그게 있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마 야다티 what do you know? 발로 네다 우리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그것이 무엇이냐? What do you know that we do not know? 우리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무엇을 자네는 분별해서 알고 있고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다스라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이 다스라는 것이 12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이 도표는 언제 등장했냐면 13세기 등장했어요. 13세기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중세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점점점 마이모니데스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이 경전 연구를 점점점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을 까발라라 해서 까발라라는 것이 수용이라 돼. 리셉션. 여러분이 뭐 이스라엘 가면은 호텔의 리셉션 데스크에 까발라라고 적어 있어요. 까발라.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신이 자신이 갖고 있는 우주의 핵심을 누구에게나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한테 다 주었다 이거예요. 이 생각이 등장해요. 이 까발라. 그 까발라의 세상을 움직이는 10가지 세피로트가 있다. 이걸 세피라 그러면 그것의 하나의 노드, 점인데요. 세피라는 세페, 책에서 와서 10가지 책이자 10가지 사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들이 전부 10가지 사상들이에요. 그런데 11죠. 가운데 있는 다아스는 원래 없는 거예요. 다아스가 뭐냐? 이게 알미예요. 알은 이 10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다스가 있고 네가 아는 다스가 있다는 말이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 케테르란 말이 무슨 뜻이냐? 맨 위에 보겠습니다. 케테르라는 것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크라운. 크라운은 벗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완전 쓸 때는 내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이 내려와야지만 내가 착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융심리학에 있으면 이게 인간의 기저 속에 있는 무의식을 포함한 전체의 의식, 슈퍼 콘셔스니스까지 전부 합친 걸 왕관이라 그랬어요. 케테르가 두 개로 나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호크마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 왼쪽에 비나가 분별력. 그러니까 가장 신적인 내용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이게 conscious intellect, 우리가 의식적으로 수련을 통해서 도달하고 우리에게 오는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호크마, 이게 wisdom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통찰력, 탁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나는 understand. 이거는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 이렇게 비나는 분석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primary emotion이에요. primary emotion이 있는데 호크마를 통해서 통찰력이 있으면 세상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인간이나 동물도 사랑으로 대해요. 그걸 헤세드라고.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게 불교로 말하면 자비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하시드란 말이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자비는 그거 안 하면 자기가 죽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마더 테레사 보고 당신이 어떻게 칼카다에 50년 동안 있었습니까? 그거 물어보니까 좋아서 한 건데 그거예요. 의도적으로 한다. 그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행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헤세드예요. 자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위예요. 그 헤세드는 뭐냐? 어머니가 자식을 낳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건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왼쪽엔 뭐가 있냐? 게브라가 있는데 게브라가 디서플린보다는 will이라고 적었어요. will. 의지예요. 의지. 번역이 좀 그래요. 게브라는 의도적으로 분석이 있으니까 그걸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 will이에요. will. 어떤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will이에요. 그래갖고 이 자비하고 의지하고 합쳐진 것이 가운데 있는 것이 티페레스인데 티페레스가 뭐냐? 티페레스가 글로리가 아니라 뷰티입니다. 아름다움. 뷰티라고 고쳐주세요. 뷰티. 아름다움. 또는 조화.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이것이 뷰티와 의지와 kindness. 이게 primary emotion.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점점 내려와요. 이게 secondary emotion인데 내가 그렇게 살 때 뭐냐? 내자라는 것이 빅토리, 승리, 자기 만족이에요. 호드라는 것이 영광, splendor. 그것이 예소드, 내 삶의 기반이 돼요. 그걸 예소드가 기반이에요. 이게 파운데이션. 그러면 내가 뭐 하게 되냐? 맨 밑에는 말쿠스란 말이 통치란 뜻인데 자기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말쿠스예요. 이 10가지로 이루어졌다. 이 카발라 전통의 유대 신비주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케테르라는 것은 무한하대요. 유한하지 않아. 이걸 아인소프라고 그래요. E-I-N-S-O-F. 소프라는 것이 끝이야. 리미트. 아인이 without이야. without limit. 무한이래요. 그런데 이 전체에서 이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스다. 창세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무를 두셨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 나무를 줬어요. 에츠하임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good and evil은 totality란 뜻이고. 그러니까
Tree of Total Knowledge와 Tree of Everlasting Life하고 두 그루가 있어요. 이 두 그루이면서 한 그루예요, 사실. 그런데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돼요. 왜? 인간이 유한하니까. 이 나무는 먹어야 돼. 왜? 에덴 밖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사건. 그래서 뱀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걸 먹은 거예요.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우리 원죄하고 연결시켰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전체의 신의 의지와 신의 섭리를 담은 비밀스러운 영적인 DNA를 우리가 품었다라는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이 다아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알미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을 안다. Knowledge of God. 다아트 엘로힘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9절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단 말이냐. 무엇을 자네는 깨닫고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냐. 보세요. 엘리파스가 계속 주한. 우리 가운데도 머리가 희끗희끗하여. 여기 이제 심지어 야시시 나이가 지긋한. 여기 이제 머리가 쉐브라는 것이 머리가 회색인 그걸 다시 한번 심지어 머리가 희끗하고 나이가 지긋한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이거 뭐냐? 종교 전통이에요. 관습이에요. 그런 자가 있다. 그 자가 보세요. 까비르메 아비카 얌밈 연수에 있어서 내가 믿는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 싸울 때. 몇 살이야? 이게 왜요? 내가 지금 관습을 무시하려고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내 곁에 있다. 우리가 아는 게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냐. 우리의 부드러운 말, 너의 친구들의 부드러운 말 갖고 어림도 없다는 말이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